제가 학교 다닐 때 가끔도 말씀드리잖아요. 미션스쿨 다녔다고. 20대 초반까지는 미션스쿨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이렇게 소중한 것을 여기 말씀 보면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미련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세 가지가. 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아예 한 번도 단 한 번도 세 본 적이 없어요. 미션스쿨 다녔는데 크게 5가지를. 서론에 2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절대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물. 절대 선물이요. 최고란 말을 써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선물은 최고란 말을 써도 안 되면요. 최고 다음에 2번째, 3번째 있으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게 5가지예요. 근데 저는 미션스쿨 다니고 20대 초반까지도 단 한 번도 이거를 진짜 0.01%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서 교회 나가면서 오래됐죠? 그래서 교회 나가니까 이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몸이 아파서 뭔가 찾아 헤매다가 갈급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예수란 이 분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때 복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구원자구나. 구원자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내가 해결받았구나 라고 나가자마자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저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하면서 이게 뭐냐면 말씀을 체험하겠어요. 말씀.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위로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건 진정 위로가 안 돼요.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많은 위로를 했겠죠.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나가자마자 제일 제 가슴에 와닿았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 그런데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아간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말씀에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세상 노래 참 제가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저기 이정희 사님이 원래 가수였는데 지금도 기타는 기가 막히게 잘 치세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추가하며 특성 한번 하세요. 자, 잘하세요. 저는 잘은 못 치지만 통기타 치면서 뭐 했냐면 슬픈 노래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자마자 찬양을 하는데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병들었으니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면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예수가 좋다, 구원자는 안 왔는데 내가 뭐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찬양을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기도를 저희 형님이나 아버님이나 어머님 같이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표에. 형님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몸이 아프니까 밤에 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밑에 사람이 도끼 들고 왔어요. 죽이겠다고. 내 친구인데 지금도 요즘 친구간 소음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는 제 몸이 아프니까 뭐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족해서 밤에 그것도 불 켜고 하면 응답이 들어오는 줄 알고 불 끄고 근데 도끼 들고 옵디다 죽이겠다고. 근데 기도시켰어요. 하나님이. 집중. 병 났냐? 안 났어요. 병을 해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 나가자마자 금방 돌아오는 게 부활절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절에 금식시킵니다.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형님, 어머니는 금식 안 하셨어요. 저는 했어요. 3일 단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해서 물 한 몸도 안 먹고. 근데 희한한 게 그걸 하나가 체험해요. 나쁘다 좋을 떠나서. 물 한 몸도 안 먹고 3일 동안 견디는데 12시에 물을 먹는데 얼마나 그 기운이 나든지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가는데 힘이 납디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저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잖아요. 미션스쿨 다니면서 그냥 앉은 거지. 진정한 예배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몸이 아파서 교회 나갔을 때도 진정한 예배를 안 익혔죠.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때부터 예배를 뺀 적이 없어요. 예배. 이게 최고의 선물인지 몰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에 다녔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찬양이 어떤 것이 한 번도 학교에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찬송이 있어요. 그거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근데 안 고쳐듣지다. 왜냐하면 모르면 안 되니까 복음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대진 복구 보니 얼마나 세상 찬양하다 노래하다가 슬픈 노래하다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부르는데 지금도 그 가사는 잊어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있을 때 있어. 이영복이 눈 멀고 했을 때 불렀던 달맞이 꽃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종화 불렀던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불러 살았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데 있잖아요. 달라집니다. 지금도 우리 김종호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이제 뭐지? 303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내 기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한심이 변하여 내 찬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불렀어요. 몰랐어요. 가서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돌아보면 저를 인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제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는데 그때는 근데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늘 성경 어떻게 가면서 그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앞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런데 뭐를 그때 지금 돌아보니까 하겠냐면 집중. 어느 정도 집중해주면 24시. 이거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교회 나가자마자 금방 성경 암송대회를 합디다. 목사님이 성경을 알았냐 몰랐어요. 그때 처음 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암송대회 했어요. 그래서 제가 24시 그거 집중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다음에 또 성경대회 암송합디다. 그래서 그때 내가 1등 해보려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중해 하셨구나라는 것이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새벽에 나와도 많이 참 그 생각을 울었는데 그때 요한복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요한복음 1장 많이 암송하는 사람에게 상 주겠다는데 저는 광고를 잘못 들었어. 우리 교회도 성도들 보니까 그다음에 광고가 뭔지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저도 광고를 잘 못 들었어. 그래서 제일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에게 상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24시 했어요. 진짜. 밥 먹을 때, 잠잘 때, 화장실 갈 때, 뭐 할 때 깨알 같은 글씨를 가지고 성경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썼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암송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나갔는데 기도할 게 없잖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잠깐 해놓고 내 병 고쳐달라고 안 고쳐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암송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요한복음 1장, 2장, 4장, 5장, 6장 토시 하나 들고 암송했어요. 집중. 그때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뭔지를 지금도 요한복음 1장을 암송합니다. 수신합니다.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 절대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은 아니라니까.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절대요. 최고란 말은 이거 다음에 무슨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내게 더 깊이 와닿아요. 예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쏘면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말씀을 암송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있으면 평안. 찬양 많이 했습니다. 못 모르고.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좋던지. 기도가 얼마나 집중했는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참 사모나 저나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주일에 교회 나가자마자 1시간 이후
1시간 반 전에 안 가면 저는 예배가 안 돼. 그래서 몸이 아팠지만 1시간 반 전에 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드렸어요. 지금도 그 습관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 저는 미련하다고 생각이 아니라니까. 미션 스쿨 다니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나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을 수 있어.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도 아예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나와 관계없는 얘기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경 들으면 최고의 선물인데, 이 최고의 선물이 말씀인데, 이 성경의 핵심이 크게 네 가지라는 사실을, 네 가지요, 네 가지. 예수를 알았는데 그 예수가 내게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몰랐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찬양 힘들었을 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그리스도를 알 때하고 그냥 찬양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복음을 알고서부터 알았어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 안 할게요. 찬양이 얼마나 힘 있는 건지 복음 알고 하는 찬양이.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갔죠. 그거 그냥 여러분 찬양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악기도 떠나가고 엄청 역사 있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 그것도 복음하는 찬양.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아무 관계 없어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한 것을 전도라 그래요. 전도. 그런데 이 복음이 어느 날 저에게 그냥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붙잡게 만들었냐면 절대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저는 가면 갈수록 상황 안 붙듭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상황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절대 언약 그리도 붙들게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오래 지나면 하나님께서 찬양 주신 거 하나 나중에 같이 한번 부를게요. 절대 언약. 저는 제 몸이 아파서 교회 나가자마자 제 청년회 회장하고 그때 시작한 게 전도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분이 있어가서 전도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고백합니다. 밤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낫을 찾더래. 낫을, 농촌인데 그 낫을 가지고 무언가 이 사람 죽이려고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그 간증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청년회장과 더불어서 가서 그때 잘 보고 몰랐겠죠. 그래도 예수 전했으니까 그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세요.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다른 말로 이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저에게는 지금 우리 한길교회 모든 랩런트 그렇고 뭘로 하나님께서 작게 하냐면 이거를 절대 미션으로. 절대 미션으로. 절대 미션인데 이 전도가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전도 안에 모든 것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지금 가면 갈수록 또 알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를 했어요. 저는 누가 몸이 아파서 어디 갔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 가라. 교회 안 가면 더 큰일 벌어질지 모르겠다라고. 뭐 제가 지푸라기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때 심정이. 그래서 그때 그분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간 게 뭐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제가 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집이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됐냐면 복음 갖고 성도가 됐죠. 성도.
근데 지금은 성도를 지나서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성도와 제자를 떠나서 여러분 성도란 말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목사, 장로, 본사 이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축복인 단어가 성도예요. 성도. 성도란 말은 진짜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안 되면 아시죠?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성도 된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 성도가 된 사람 그냥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 신분이요. 성도들은요. 절대 신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 신분을 가졌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준 절대 권세 이거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이거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99%인지 아세요? 아니요. 이따 말씀드리지만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약합니까? 연약합니까? 무능합니까? 난 별볼이 없습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는 내가 약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자라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내가 대단하다, 잘났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내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절대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거 해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이 성도로서 제자로서 이걸 해나가는데 그러면 인간적인 똑똑함, 인간적인 잘남, 인간적인 무슨 지혜로움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제가 없어져요. 아예 없어져요. 나는 존재가 없어요. 뭐냐면 성령. 절대 핵심이에요. 네 가지. 뭡니까? 성령은 절대 방법입니다. 절대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절대 힘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대열의 승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복음이 이 전도가 이 성도란 나 자신이 오늘 세 가지인데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복음이 미련하고 전도가 미련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미련스럽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고 구원을 점점 이뤄가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구원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뭐예요? 절대 능력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절대 축복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세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처럼 미련스러운 복음, 분명히 뭐라 씁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아닙니다.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인데 절대 능력입니다. 물어볼게요. 서로의 말씀. 여러분 얼마만큼 이 복음과 전도와 성도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축복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이. 아니면 혹여나 미련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혹여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스럽게 보인다는데 여러분 멸망이란 말은 이미 우리 멸망 상태예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언어의 뜻은 내가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점점 파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련스러운 복음, 그런데 구원을 받는 하나님에게는 절대 능력인데 이거 평생 잊지 마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게 십자가 도예요. 크로스 메시지라래요. 이거 정말 멸망하는 사람 이런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도 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십자가에도 다 아는 건데 미뤄쓰는 거야. 더 이상 안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남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한 가지 행위 언약을 주셨어.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인간에게 어느 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을 했죠. 말씀을 우겼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원죄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배후에서 조정한 자 성경에서 밝히는 내용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이거 말하면 너무 어리석은 거야. 밀어쓰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는데 물론 그런 존재가 존재하냐고. 그러나 나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냐면 인생을 살면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진짜 복이 있는 거지만 내 삶에서 안 믿어진 상태에서 그걸 체험했다. 난 너무너무 큰 축복을 생각해. 힘들었지만. 왜냐하면 이 존재를 실제로 믿으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 이것이 인생의 아담 하와가 지은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뭘로? 불신자로.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마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저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상태가 마귀의 자녀예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했던 우리 가정도 했던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 자손 3세다가 망한다는데 모르고 했던 거. 잘한다고 조상 섭리라고 했던 이것이 얼마나 큰 사단의 역사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원치 않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많은 정신 문제 갈수록 심각하지요. 많은 걸 가졌는데 많은 걸 배웠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황폐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뭐 노이로제든지 아니면 뭐 신경 여러 가지 엄청 많은 내용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희 집안이 무지하게 착합니다. 성실합니다. 열심히 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인과응보가 하면 될 텐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 찾아왔어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왜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이거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 때문에.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준 옷은 사람의 정한고 그런 심판이 있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지요. 심판의 내용이 간단합니까? 간단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것을 후대들의 영적 유산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사람들은 종교로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종교 안 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이 구원받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에는 없어요. 선에 착하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 속에서 착하게 사는 거야.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게 꺾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이 복음을 잘 몰라서 이 축복을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철학, 지식 중요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절대 삼직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로마서 3장 13절 로마서 8장 2절 제사장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제사다. 그리고 우리 요한 1서 3장 18절을 많이 썼지만 제가 오늘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우리는 혈육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혈과 육을 가지시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요. 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여러 가지 불신을 갖게 됩니까? 왜 자꾸 죽겠다는 생각하게 됩니까? 그게 사명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이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따라서 죽음의 세력. 이게 사단이 그걸 장악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해서 십자가를 주셨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련스러운 일이지. 다음 제목 써볼게요. 정말 미련스러운 단어 몇 가지.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마귀의 세력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나셨어요. 아멘. 근데 그분을 보내라고 약속하셨는데 오신 분이 이미 누구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요, 예수.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때 당시의 사람도 저게 무슨 뭐 그리스도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는 어리석은 거요, 미련스러운 거요. 사람인데 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가 미련스러워서 교회 많이 문 닫고 교회 그만두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오늘 전에 나왔죠. 절대 구원, 유일한 구원. 구원이란 뭐냐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세 가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마귀를 깨뜨리고 그것에 빠져나올 수 있냐고요. 이게 구원인데. 여러분, 구원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사실 구원받은 저 하나 이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 뭘 더 바라겠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내 마음에 그저 영접하면, 그래서 노력이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창설에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이 사실 알게 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권세를 줬는데 이게 미련스러워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따라서 절대 능력. 절대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 그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모든 저주 다 끝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잘 보세요.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절대 해답이고 절대 해결자인데 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비해서 여러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해결 못하나요?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되고 어떤 순간에서도 내 문제가 있든 내 문제가 없든 잘 되든 안 되든 따라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믿으라고. 아멘. 그거 믿으라고. 예수 믿께서 내가 병 때문에 나갔잖아요. 그거 없어도, 병이 있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뭔가 응답받으면 잘 되고 응답 없으면 안 믿고, 그거 아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서 3장 16절 이 연약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받기 24절인가요? 응답받게 하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돕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이 결박받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합시다. 정말 이 사단은 지긋하게 우리 역사하는데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지, 불신을 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빌립보서 아세요 4장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염려하지 말고. 생각을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 생각에 자꾸 집어넣어. 딴 얘기인데 가룟 유다 속에다가 사단이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발 생을 집어넣었어요. 똑같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하늘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뭐 하자고? 복음운동.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하나 드릴게요. 확신 여기 대해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 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면 응답 받아요. 근데 뒤는 요즘 가면 갈수록 더 제 가슴속에 막 생명을 와다. 따라붙다. 인도의 확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저를 인도해 가셨어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30년 목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인도 안 하실까요? 그러면 승리도 하셨겠잖아요. 넘어질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 승리의 확신.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게 하신 거.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도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맡깁시다. 아멘. 맡깁시다. 이 좁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할 게 없어. 그런데 이게 미련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이. 다시 할게요. 이 미련스럽고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한단 말은 불신자 얘기도 되지만 내 영적 상태가 점점 죽어가고 내 영적 상태가 점점 파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대단하게 안 보여져. 그런데 구원받고 이 축복을 날마다 점점 깊게 누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따르다 능력, 절대 능력이에요. 해보세요. 십자가 메시지 매일 어떻게 되는지.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스러운 전도. 미련스러운 전도.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21절 말씀하셨다. 성경 보시죠. 다시 한번. 성경 가진 사람 시작.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전도는 사람들이 정말 미련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절대 축복입니다. 전도가 절대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의 99.9%의 사람들이 전도 이전에 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99.9% 사람들이 전도 이전에 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 성경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거의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세상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구하는 거 표적.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지 라고 표적이에요.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전하기 이전에 보세요. 다른 사람 이걸 전하기 전에 내가 붙들어야 복음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21절이에요. 21절 잘 보세요.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다른 사람 문제고 내 문제라고요. 내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사람들이 이걸 구해요. 이걸 따라가요. 복음 없어요. 아시죠?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 이거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외국 사람들이 뭘 전해요? 성공을 전해요. 이거 지금 복음 전하면 미국 같은 데도 이미 벌써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면 목사 잡혀가요.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에 벌써 조례 통과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모든 조주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지 않고 이거 찾는 거야. 표적, 지혜. 이거 얘기한다고. 나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 자, 또 봅시다. 24절.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린 것도 맞지만 24절 두 가지입니다. 자, 24절 두 가지 보세요. 뭐라 하냐면 24절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보세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리석죠? 어리석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그 사실, 이게 하나님 지혜야. 지혜. 사람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 구원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았어요.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지혜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아멘.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25절도) 봅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살아가요. 지금 여러분 삶에서 얼마큼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지, 내 삶에서 얼마큼 내가 문제를 붙들고 세매는지,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 붙들었는지.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이 그 강함인데, 여러분 이런 축복 누려 사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것이 전도인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기뻐하시는데, 하나도. 그런데 미련스럽게 보이는 복음, 미련스럽게 보이는 전도가 미련 것이 아니라 절대 축복인데, 이거를 그 전 세계 수많은 똑똑한 뭐랄까 동물도 있고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맡기지 않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맡겼어. 이거를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뭐냐면 미련스럽게 볼 수 있다고. 나를.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26절부터 봅시다.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미련스러운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 볼 때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미련스럽게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절대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얼만큼 절대 존재냐. 양처럼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미련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절대 힘으로 바뀌고 절대 권세를 가진 인사로 이 바뀌었다는, 다른 말로 해서 창세기 1장 21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 있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얼마큼 복음을 전할지. 나는 남들이 볼 때 미련스럽게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 봤으니까. 따라붙어 절대 신분.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26절에 성도로 부름받은 거야. 성도. 따라붙어 나는 성도다. 아멘. 그 속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됐어. 다시 얘기해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 교인이 아니라 성도나 이 엄청난 축복,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난 사람들. 그런데 왜 이런 사람 불렀습니까? 미련스럽게 보이는 사람 왜 불렀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 보실게요. 다시 말씀씩 보세요. 27절 보세요. 다시 합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저는요, 지금 우리 전 세계 보험도 같이 가잖아요. 한길교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237 나라 살기 위해서 옛날엔 바울을 택했어요. 미국에는 무디 택했어요. 진짜 무디가 설교를 엄청 잘했는데 영어의 단어는 거의 다 틀렸대요. 그래서 똑똑한 그 기자가 설교하는 누구요? 무디에 그 찾아했더니 엄청 많이 틀렸어.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 통해서 100만 명 영을 보냈어. 나는 지금 우리가 존경스러워. 유 목사님. 근데 그분 똑똑은 한데 학벌은 무슨 하버드 대기다 뭐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본인이 늘 간증해요. 자기 모자란다고, 자기 힘이 없다고, 자기 배경 없다고 늘 간증하셔. 근데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뭐 무릎 꿇는단 말 이상하지만 그런 사람이 다 함께 와서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유목사님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그런 사람이 함께 모아서 복음도 나가고 있다고 지금. 본인이 학벌 자랑했다면 저런 학벌 대단한 이렇게 했겠. 그런데 그냥 똑똑은 엄청나게 똑똑하셔. 육신적으로 볼 때. 영어 콘사이스 그때 뭐 몇만 단어 다 외웠대잖아. 24시 콘서트 다니고 저도 좀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당신 자랑합니까? 유광수 목사님 앞에 무릎 꿇나요? 유 목사님도 훨씬 잘 육신으로 배운 사람 엄청 많아요. 뭐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스도 앞에. 아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예수 믿고 우리 잘 되자 행복하자 그게 아니고 자신의 생에 아픈 사람도 많아. 여러 아픈 가진 사람이 많아. 너무 아파. 이런 사람이 어떤 의사도 아프고 많아. 일일이 간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전 세계 지금 무너져가는 전 세계 살기 위해서 함께 원내에서 나가는 거야. 아멘이에요. 왜 이런 사람 불렀어요? 우리가 똑똑하면 내 자랑하잖아요. 잘나면 내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제가 20몇 년 동안 이 다락방에 쫓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저 불신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나는 복음만 되게 너무 감사해. 내가 복음 몰랐으면 여전히 산에 다닐 것이고 여전히 금식할 것이고 지금도 이 목회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뭐 간이 들어져 했겠지. 근데 복음을 안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증거 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불신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귀를 기울인 적이 없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삽시다. 그리스도 붙잡고 살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불신하고 살겠어요 그게. 부르신 이유 29절. 자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뭘 자랑할 게 있어 우리가 살았다고 해. 내가 목회에서 성경 건축하잖아요. 참 너무 감사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남들 생각만큼 큰 그 성경 건축은 아니야. 근데 좋은 땅 주셔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수 있겠지. 근데 저는 나와 관계없어. 나는 내 평생에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예요. 나는 내 평생에 그리스도만 높일 거예요. 나는 내 평생에 그리스도만 말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장로님 여러분 모여서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높입시다. 그리스도만 말합시다. 그리스도만 증거합시다. 딴 얘기할 게 없어. 딴 얘기할 거 없어. 그리스도 얼마나 정말 좋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가 있을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30절 보세요.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 우리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이미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디 가요? 그리스도 안에. 옛날에 불렀던 찬송인데 지금 복음 깨닫게 하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그 저 높은 곳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 저 높은 곳이 그리스도뿐만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31절 다시 쓸게요. 자,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자랑할 게 또 얘기해요. 자, 31절은요 원문 다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 많잖아.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원문은 원문은 이게 아니야.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것저것 자랑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그 뜻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뭐만 자랑하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가 아니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자랑? 그리스도 자랑했다. 그건 올바른 사람이야. 그게 올바른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요. 뭔 잘못되니까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응답받아도 자랑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다시 할게요. 우리 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뭘 듣습니까? 매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똑같은 얘기요. 근데 듣고 나면 그리스도야. 근데 듣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삽시다. 시간이 안 되자. 세 가지 더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2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보세요. 이 미련스러운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작정이 달라. 뭐만 알기로?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리스도만 알기로.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흑암 저주 세력이 떠날 줄 믿어요. 그게 작정이에요. 난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하나만 더. 3절 5절 3절로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담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자, 고백입니다. 고백.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평생에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포럼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도 내 힘도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 세 가지. 미련한 사람들의 삶, 남들이 볼 때 이 삶이 미련스러워. 진짜 미련스러워. 그냥 똑똑하게 살면 좋을 텐데 이게 참 미련스러운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삶의 결론. 베드로, 백신의 성도들, 바울, 이 모든 사람이 남들 볼 때 미련스러웠는데 이 사람의 결론이 딱 세 가지야. 138이야. 미련스럽도록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미련스럽도록 붙들고 사는 거야. 미련스럽도록. 그런데 그게 인생 달라요. 미련스러운 사람들의 규모, 남들 볼 때 미련스러워. 그런데 이 규모가 10분 말씀 묵상이요. 10분 내상에서 생각하는 거야. 10분이요. 이 규모가 미련스럽게 보이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 10분 생각하고 10분 심호흡. 이겁니다. 여러분 미련스럽도록 인생의 이 규모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할 때, 뭐 할 때, 잠잘 때 10분 묵상, 생각, 호흡할 때 인생의 달. 마지막 미련스러운 삶의 3오늘. 남들이 볼 때는 미련스러워. 3오늘.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전도 생각하고 오늘의 기도하고 이 세 가지. 따라합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것만 조금만 생각해도 인생은 달라지는데 이게 다 남들이 볼 때는 다 미련스러워.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능력과 축복이가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련스럽도록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들 볼 땐 미련스럽게 볼지 모르지만 예배 축복 드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스러운 복음, 남들이 볼 때는 미련스러운 예배, 남들이 볼 때는 미련스러운 말씀, 남들이 볼 때는 미련스러운 전도, 남들이 볼 때는 미련스러운 인생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이 축복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 마친 날까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포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